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할례를 향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이제 요르단을 이제 이틀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해 바다 위쪽으로 해서 그 국경을 통과합니다. 국경을 통과하고 나면은 눈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가꾸는 종려나무 밭입니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종려나무 밭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이 길갈입니다. 거기가 이제 길갈이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아래쪽에 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터를 들렸다가 이제 위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 있는데 이 광야 거기에서 이 할례를 향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할례를 향하는 것은 의문점을 줍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 할례를 꼭 여기서 행해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시행한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서 7절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계속 광야에서는 이동적인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할례 받을 기회가 없어서 할례를 못 받았다. 그래서 할례를 향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설명만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여리고가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에요. 그러면은 마치 이들은 포위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군사적인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제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종려나무 밭에 숨을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숨을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아주 공격당하기가 딱 좋은 장소가 거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행하면 거기 이제 8절을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오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위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전투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이 상처가 낫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레위와 레이가 자기 여동생 그가 이제 이웃 동네 놀러 갔다가 이제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복수를 합니다. 그 복수를 할 때 노린 게 뭐냐면 할례 받아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할례 받게 해놓고 기습을 해서 다 죽인 겁니다. 그 정도로 할례를 받고 나면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은 할례 받을 만한 적확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해야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서 있을 때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와야 이게 뭔가 합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했고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숨 걸고 할례를 할 만큼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여기서 던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9절까지가 할례 사건이고 10절부터 12절은 이제 6월절과 만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에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출애굽 1세대니까 여호수아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 여호수아는 이 3일 동안에 이제 여리고성을 한번 둘러봤겠죠. 가까이는 못 가더라도 멀리서 이제 둘러보면서 어떻게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아마 정탐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정탐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는데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제 이런 이제 만남의 사건이 13절부터 1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여기서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이든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지도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한 번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이렇게 수능 끝난 아이들한테 특강을 해달라고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통제가 안 돼요. 뭐 앉아 있는데 뭐 떠들고 널브러지고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그 이제 강의 요청을 받고 갔는데 1시간만 하고 나왔어요. 얘네들 데리고 뭔 얘기를 합니까? 막 집중도 안 되고 애들이.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 교회 학생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오셨을 때가 제일 조용했대. 뭐 수능 끝난 아이들 통제가 안 돼. 걔네들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뭘 준비시켜 주겠어요? 그 아이들이 좀 있으면 사회 나가고 좀 있으면 대학 갈 건데 그냥 대학만 들어가면 되나요? 그들에게 뭘 준비시켜 주시겠어요? 그들이 뭘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거예요. 영적 점검입니다.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 여리고성을 이기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체성 문제입니다. 정체성. 자, 7절을 가보십시오.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이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할례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과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이 가나안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금 이 여호수아 1세대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들은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면서 그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할례 없는 자들과 할례 받은 자의 명확한 선을 긋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줘야 될 것들이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대학에 보내기 전에, 세상에 보내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지. 그거는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믿는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아들은 믿음이 없는데 믿는 여자랑 연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한테 먼저 확인해 줘야 될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그 뒤에 9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할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그런 수치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씻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들이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제2의 출애굽이에요. 이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6장 1절 하고 그 앞뒤 부분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이거 먼저 확실하게 확인해 주셔야 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너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가?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되면 가나안 전쟁은 이미 이기게 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받게 되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는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없이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성공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사회 나가서 실패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하고 돈을 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는 이 명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그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들과 다르다. 저들은 할례 없는 자들이지만 너들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먼저 분명하게 주님이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 상황을 택한 겁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이 기적은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확하게 살아계시다는 기적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앞에 여전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리고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여기서 행한, 저는 이제 이 2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왜 하필이면 그때일까? 이 그때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한번 믿음의 은혜는 경험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새로운 어떤 도전과 위협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이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이 믿음을 여호수아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그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이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갔을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들이 한 것이 뭐죠?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그들이 뭡니까? 여리고, 거기 뭐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 이 여리고 평지가 그 종려나무 숲이 있는 그 평지예요. 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거기서 할례도 행하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그들이 이제 정체성을 정립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서는 유월절 다음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거죠.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 농산물 자기들이 농사진 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들어오자마자 먹었으니까 그 땅의 농산물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12절에 가니까 또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수단과 방법들이 계속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총각 때 신앙생활한 거, 결혼하고 난 신앙생활, 애가 하나 더 태어나고 애가 둘 태어나고 애가 어렸을 때, 애가 컸을 때, 이게 신앙생활이 달라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총각 때 있을 때는 큐티하기 좋았어요. 나 혼자 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탁 내 스판대를 묵상하고, 결혼하고 나니까는요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방은 하나밖에 없고 일어나서 불 켜니까 불 끄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 이렇게 갈 때가 많잖아요. 가면은 꼭 챙기는 게 있어요. 그게 책상 등입니다. 휴대용 책상 등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우리 아내는 좀 늦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아내를 어떤 때는 화장실 들어가서 큐티할 때도 있어요. 아내 불을 켜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또 호텔에 화장실이 또 유리벽이 돼가지고요. 켜놔도 또 이쪽까지 다 화내요. 하여튼 불편한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옛날에 저기 누구죠?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화장실 변기 위에다가 수건 깔고 거기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이니까는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똑같은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애가 또 태어나니까는요, 애 때문에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애가 그냥 밤에 깨지 일어나지, 자다가 깨고 일어나지, 그러니까는 리듬이 깨져버렸어요. 그 리듬이 깨져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큐티합니까? 그럼 이제 그만할까요? 그러면 또 이는 은혜가 깨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만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가 만나를 갖고 살았지만 여기서는 땅의 소산물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공급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도 제가 고민이에요. 이 새벽기도에 누가 없을까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젊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들의 생활 루틴에 이 새벽기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새벽기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그러면 경건 훈련을 시킬 것인가? 이게 고민이에요. 계속 만나만 주장하시면 안 돼요. 계속 만나만 주장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영적 고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숙제를 이들에게 너희가 이전까지는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는 만나는 끝났다. 만나는 광야에서 먹던 것이고 그건 끝났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3절 가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을 갔다가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가 볼 때 정탐을 간 거예요. 정탐을 갔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여호수아의 관심사예요. 지금 이제 여리고성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너 여리고 편이야? 우리 편이야? 항상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리고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리되 아니다. 나는 여리고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다.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군대 대장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은 누구 편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한 부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둘이 결혼하고 나면 둘이 아니다. 하나다. 표현을 바꿔라. 우리 항상 공동 의식을 가져라.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이제 권면을 주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중요하고 너가 중요하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 전에 가졌던 사고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고 구조를 가지고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결혼은 깨지는 거예요. 결혼에 들어가는 순간 사고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건 그거예요. 네 편이냐 적 편이냐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가면 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른 폭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을 건설하는 폭군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난 하나님 편이야. 그리고 이 말 앞에 이제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다 내려놓고 하느님 앞에 승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누가 행복해야 될까요? 내가? 아내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행복. 따라서 주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 영적 자세, 마음의 자세를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든 사업이든 세상이든 새로운 세상을 나갈 때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불안감이나 준비 이것 때문에 많은 초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뭘 준비를 시켜줘야 될까 하는 거예요. 뭘 준비를 시켜줄까? 그때 이 아이들에게 준비하는 게 마음의 자세고 영적 태도예요. 영적 태도입니다. 이것을 바로 잘 준비시켜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하고 앞으로 싸우게 될 여리고 전쟁에서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주와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